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오 하나님, 지금 저는 누구입니까? 한때 저는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익숙한 영역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며 제가 속한 문화의 규범과 제 언어 속에 자리 잡은 추정들과 제 사회에서 공유하는 가치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께서 저를 불러내어 고향을 떠나게 하셨는데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공허하고 불안하고 불편합니다. 그저 손짓하는 한 별을 따라갈 뿐입니다. 여행 중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장막을 제 장막과 같이 쳐서 제가 고난과 생소함과 의심 때문에 단념하지 않게 하소서. 소유에 의존하지 않는 부에 대해, 책에 근거하지 않은 지혜에 대해, 권력에 의해 강화되지 않는 힘에 대해, 하늘나라에만 갇혀있지 않으시고 불명예스럽게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인정받지 못하며 사신 하나님에 대해 제가 취해야 할 태도를 보여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행할 때 저 자신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도처에서 한숨이 터져나오고 신음소리가 울립니다.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수해와 태풍에 사람들은 생명과 재산을, 일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차게 불어와 순식간에 휩쓸어간 태풍도 두렵지만 일상 속에 계속되는 낯선 이들에 대한 경계심, 계속되는 긴장, 날이 갈수록 쌓이는 피로감은 우리의 삶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사람이 사는 일에 위기가 없는 날이 없었다는 말은 사실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돌아보는 것은 오늘을 사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 역시 그런 위기들을 기록해 놓습니다. 특히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위기는 일상에 맞닿은 어떠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그림 속 배경을 이루는 정물처럼 위기는 삶의 한 자리에 상존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겪었던 위기의 대부분은 사람들의 비방과 모함, 그리고 칼의 위협이었습니다. 일상의 안전과 평안이 위협당하였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에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의 증오는 들불처럼 거세게 타올라 교회 공동체를 금방이라도 집어삼킬 듯 보였습니다. 유대 공동체는 스데반을 공개적으로 처형한 후 본격적으로 증오를 발산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마치 토끼몰이하듯 골목을 돌아다니며 박해합니다. 결국 교회 공동체는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러나 흩어진 사람들은 안식처를 찾아 숨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울과 같은 열성적인 유대인들은 여전히 살기등등한 채로 흩어진 교회 공동체의 뒤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럼에도 흩어진 이들은 골방으로 어둠 속으로 숨어들어 잠잠히 머물러 있기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들이 한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들은 흩어진 곳에서 그들의 스캔들, 그들이 박해받는 이유가 되는 바로 그 행동을 이어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모이던 어떤 이들은 죽음을 당하였고 또 어떤 이들은 붙잡혀 갔습니다. 그들은 집을 잃었고 태어나고 자란 익숙한 땅에서 내쫓겼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슬픔에 잠식당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뒤를 쫓고 있었지만 동굴 속으로 들어가 안정을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자신이 선포하는 복음, 그 복음이 만들어가는 자신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낳는 이적이 손가락을 들어서 가리키는 것, 죽음과 부활을 통해 참여한 새 생명이라는 것이 바로 자신들이 선포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안고 있는 새 지평이며 또한 교회가 몸담은 현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때문에 그들은 슬픔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고 흩어진 곳에서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망설임 없이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삶을 견인하였습니다. 불확실성. 우리가 사는 시대를 관통하는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전염병과 재해, 경제적인 불안정함은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우리의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불안을 겪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그 새 생명을 다시 묵상하며 삶의 확실한 것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터전이 되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우리가 누구인지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위기와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깨닫고 그 삶을 살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을 견인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살아 움직일 것입니다. 그 은혜가 모든 이들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깊이 기도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참으로 바람 잘 날이 없는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곳곳에서 꺾이고 쓰러진 삶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찾아오는 재난과 재해에 넘어진 사람들이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탄식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지치고 상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기운을 넘어서 찬 공기가 들이오는 시기에 따뜻한 집과 가정을 잃고 불안정한 거처 속에서 간신히 몸을 피하는 이들에게 온기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자비를 이 땅에 보이시고 우리에게, 시민 공동체에게 선한 마음을 불어넣으셔서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손길이 되게 하소서. 또한 의료 현장에서 일어나는 갈등 속에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갈등 속에서 무고하게 생명을 잃어가는 환자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연약한 자들의 탄식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일선에서 계속해 지쳐가는 의료진들을 돌보시고 주어진 소명을 권력으로 삼는 자들에게는 형제를 향한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보호받아야 할 이들이 보호되고 회복되어야 할 이들이 회복되는 사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참된 자기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집과 독선을 버리게 하소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책망하기 이전에 내 안에 있는 고집과 헛된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애써 외면하는 교만함을 제하여 주시고 참되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 둘로 나뉘어진 것을 하나로 만드신 것처럼 이 땅의 교회가 우리의 삶이 찢기고 뜯긴 곳에서
다리 놓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사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